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어제의 말씀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고 11절부터니까 뭐 당연히 이어지는 건 맞겠죠. 근데 이제 그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은 잘 번역하지 않는 그런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앞에 말씀했던 것들의 모든 것들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것들이 원인이고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어제 말씀처럼 예전에는 before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after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after는 now예요. now, 지금.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말 반복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할례당이죠. 무할례당이고 그 다음에 그때 너희는 그런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대한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리스도 밖에죠. 그리스도 밖에. 인의 반대는 뭐겠어요? 아니겠죠. 엔 크리스토 반대는 뭐겠어요? 아웃 크리스토겠죠. 예.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그런 선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약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는 뭐 어제보다 약간 이게 톤이 좀 다운됐나요? 어떤 게 더 톤이 센가요? 그냥 넌 바깥에 있었다, 아웃사이더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톤이 높은가요?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하는 것이 톤이 더 높은가요? 네. 저는 뭐 느끼기에 앞에 게 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세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뭐 바깥에 있었다 뭐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 이름 찬양받으리 그 이름이 찬양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잖아요. 구별이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게 해주신 거죠. 이제는 그다음에 신자와 불신자의 그런 어떤 구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저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바깥에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화평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화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뭐라고요? 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된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근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었던 그 존재가 무엇이냐? 보니까 그것은 원수된 것이었는데, 중간에 담을 막고 있는 것, 막힌 것은 원수된 것인데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선한데 어떻게 원수된 것이라 말씀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율법이 실제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대표로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십계명을 우리가 사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법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법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고 허리를 얼마 이상 숙이면 안 되고 그러면 일한 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들이 이제 계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 그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명이고 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뭐라고요?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굉장히 큰 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것이에요. 보니까 이제 언어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용어 같은 것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케이블 TV를 볼 일이 없어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케이블을 달아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안테나만 달아놓고서 그 공중파 방송이라고 얘기하죠. KBS, SBS, MBC. 그것도 이제 언제만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다시 꺼내서 다느냐, 축구할 때만 축구 보려고 이제 그것만 텔레비전을 켜죠. 다른 때는 텔레비전을 켜는 일이 잘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다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을 깨트리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린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미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지창조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처음에 분명히 아담을 만드셨어요. 인간이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에서 지금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다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평화, 모든 화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됨을 위한 열망이다. 뭐 그런 책의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의 주제를. 근데 에베소서를 가지고 정말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거부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이시기에. 예. 근데 우리의 어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임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모델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게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라고 되는 것, 하나인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에서 그 공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임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고 감사하고 새로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예수 피의 공로에 감사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모든 화평과 화목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그 모든 율법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정말 새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공로 의지해서 이제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한 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